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세미한 소리로 남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불의 선지자고 아마 구약 시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이 엘리야라는 인물일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 앞에서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간 멈추었던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이죠. 그런데 오늘 이 19장은 그 사람이 겪은 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기록까지 남겨보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분명하게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리고 신앙의 모범으로도 우리가 기억되는 이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한 사람의 개인의 내면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삶이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18장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지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탈진이 뒤이어서 일어나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경험했던 탈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번아웃이죠. 번아웃. 탈진, 번아웃. 이제 더 이상 탈 수 없을 정도의 재만 남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18장과 19장을 연결시켜서 이해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고 있다라고 누가 봐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18장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쓰임받은 이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빨리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죠. 그건 바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드디어 이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겪었던 내면의 고민이, 내면의 솔직한 마음이 바로 오늘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다 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빨리 거두어 가십시오.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슬퍼렇게 살아계신 장면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를 쓰셨고 엘리야는 그 과정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충분히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 오기까지 그냥 엘리야를 두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한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한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한때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여기 영적인 신앙적인 이러한 탈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가만두셨는가? 아마 우리의 현주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아주 안 좋은, 아주 가슴 아픈 이미지죠. 교회는 일하는 곳이라는 이미지죠. 달리 표현하면 많은 것들을 소진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소진을 겪다 보니까,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소진만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밖을 나가서 떠다니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가만두죠? 그 사람의 좀 심령을 붙드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그 옆에 누군가를 붙이셔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엘리야가 꼭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하늘에 불이 내린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거보다는 덜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엘리야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그냥 두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상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상태를 그렇게 두시죠? 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두시죠? 왜 뒤처지들인 사람들을 그냥 두시죠? 과연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오늘 19장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탈진을 경험한 사람에게 너가 잘못됐다, 너의 신앙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쳇바퀴 굴러가듯 아니면 더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된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가 더 수고해야 되고 너가 더욱더 헌신해야 되고 너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 5절부터 8절에 가보세요. 이 사람이 죽고자 광야에 간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간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갔던 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은신처로 삼고자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면해서 하나님, 이제 저는 다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 경험했어요. 이제 저의 목숨은 여기서 끝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조금 더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너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야, 그 정도 18장에 있었던 일이 있었으면 너가 솔직히 그 정도는 너무나 미성숙한 생각이다. 너는 지금 나에게 쓰임 받아가지고 하늘에 불이 내린 것도 경험하고 죽은 사람이 산 것도 경험하지 않았냐? 너가 더 열심히 해야지, 너가 더 해야지 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늘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밥을 주십니다. 5절부터 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이 사람을 향한 조칭은 너가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너가 더 헌신해야지, 너가 그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아니 지금 당장 탈진이 온 건 잠깐 제쳐두고 더 순종적으로 나에게 나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가장 깊은 필요를 다루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잘 먹고 잘 자는 문제였어요. 잘 먹고 잘 자는 문제.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살 기도를 꾸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는 말은 또 다른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 어떻게 너가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너가 그렇게 나에게 행할 수 있냐라고 나무라시거나 구약의 율법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이 그겁니다. 일어나 먹으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영성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지. 생존. 만약에 하나님께서 폭군 같은 신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더 채찍질을 하셨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더. 너의 탈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하는 거야. 너의 탈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더 몰입하거나 더 심취하거나 더욱더 헌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이 사람의 생존이었다고요. 생존. 그리고 나서 그 물과 떡의 음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이제 경험이 나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이제 다루었던 주제죠. 하나님 경험. 이 사람 지금 18장에서 이미 하나님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신의 눈앞에서 제단이 불타워진 걸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19장에 있는 또 다른 이 경험은
18장에 있는 하나님 경험과는 전혀 온도 차이가 너무나 달라요. 18장은 거의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거의 태풍 같은 그런 사건을 경험한 거라면, 거의 이 19장에 있었던 건 그런 태풍이 아니라 정말 이게 바람이 불고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러한 약간 기온 변화요? 내지는 약간 그런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람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9절부터 13절이요.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하나님 안 계십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꿈꿉니다. 원하죠. 극적인 경험을요. 마치 사울이 회심했던 그런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다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적어도 사울이 그렇게 회심했던 것 같이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해야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 경험했구나 라고 나의 신앙을 그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9장에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장소는 바람도 아니고요,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정말 불 것 같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경험합니다. 거의 속삭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되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눈에, 나의 귀에 내가 서슬퍼렇게 내가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신이 있다는 걸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왜 내가 찾아보는 이러한 매체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경험들이 버젓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왜 내 앞에서는 그렇게 재현이 안 됩니까,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성경에 기록했던 저자의 원 의도대로 늘 이렇게 오늘은 불 같은 하나님, 오늘은 태풍 같은 하나님, 오늘은 지진 같은 하나님, 야 다음엔 뭘까? 다음엔 해일 같은 하나님, 다음에는 거의 그냥 늘 약간 그런 의미로 따져서 하나님 경험을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늘 충족하지 못하는 무언가로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정도 했으니까 다음에는 약간 더 큰, 오늘은 더 했으니까 다음엔 조금 더 넓은,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높은.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매체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그렇게 말하죠. 도파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매체들은 그리고 그걸 자극시켜서 이것이 만약에 터치가 안 되면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났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마음에 약간 이 도파민 지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 버튼 정도가 좀 눌려져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19장에 있었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안 만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사람의 탈진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다시금 이 마지막 소명을 회복시키십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요. 이 사람이 죽고자 했던 이유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다 죽었고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다 뒤진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체? 하나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삶을 제가 다 바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놀랍게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의 탈진과 자기의 이 우울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인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진짜인 사람들. 이건 우리 시대와 너무나 견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제 살면서 좀 주저하게 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죠. 마치 꼭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 혼자 그리스도인인가? 나 혼자 신앙인인가? 그리고 나는 내 속에서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두지만 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사회에서는 그걸 말하기가 되게 주저하니까 저 사람들이 아니면 저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 와서 그것들을 다시 반추해보고 아, 내가 하나님 사람이지. 맞아.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는 마치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개탄스러운 현실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전쟁 앞에 아,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교회 밖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더 생각해 보면 여전히 남겨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가면 너무 적용까지 간 거니까 하나님 경험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주제가 하나님 경험이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고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여러분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우리의 감정의 충만함. 그럼 사람 미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기독교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돕는다고요. 어느 한 곳만 이렇게 깊게 막 무조건 이렇게 드립다 이렇게 막 해집어 놔서 거기만 이렇게 해석하고 거기만 이렇게 소비하고 여기만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회복은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 건 약간 이게 말에 어폐가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잘 믿는다는 건 잘 먹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건 잘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받는 거예요. 오늘 이 탈진을 경험한 이 사람의 신앙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만 회복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늘 감정적으로 폭발해야만 하나님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경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도 하죠. 이런 탈진 앞에 분명히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은 놀랍게도 엘리야의 다양한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가장 높이 이렇게 인생의 가장 이 저점을 살다가 가장 높은 곳
18장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이 삶이 얼마나 송두리째 이렇게 깎여지는가. 이렇게 가장 높이 있는 인생도 가장 밑바닥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장 높았다가 가장 밑으로 내려갔던 이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 회복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서 이전에 경험했던 불이라면 이 사람이 경험한 게 불이니까요. 꼭 그런 급진적인 불과 같은 모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심을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폭풍보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될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폭풍보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에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경험은 늘 열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예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게 할 텐데, 이 비슷한 이야기는 아닌데 아마 의도했다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에요. 신약성경.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우리 성경책 있는 분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9장의 이야기가 누구를 다루고 있죠? 대번에 사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불과 같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메섹 가는 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옛날에 장구분이 없었으니까 하나의 책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9장 이전에 하나님 경험을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요. 되게 긴 내용인데 그 우리가 소제목에 누가 있죠? 8장 26절 위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구분을 해제하면 여기는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8장과 9장이라는 장을 해제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의 회심은 누가 보더라도 불과 같은 회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는 이 극적인 회심 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대적으로 에디오피아 넷시의 회심을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회심 장면을 보면 빌립이 쓰임을 받는데, 예수님 제자 빌립이요. 빌립이 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거나 막 빌립이 앞에서 기적을 베풀거나 무언가를 앞에서 뭔가를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했던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빌립이 말씀만 읽어줬을 뿐이에요. 말씀만. 이사야 53장. 그 말씀만 읽고 그 사람이 회심합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내가 드디어 예수를 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아요. 누가가 보기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예수께로 돌아가는 과정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1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다메섹에서 엄청 큰 빛을 받았을 뿐이고 한 사람은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얼마나 극명한 차이예요. 누가 보면 솔직히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게 증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버젓이 이 기록물을 남겨놓은 사람은 이걸 굳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도 연달아서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라는 건 꼭 우리가 대번에 다메섹과 같은 빛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엘리야가 방금 18장에서 경험했던 그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하늘에 불 내린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 한 구절 읽을 때,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씀을 보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험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이번 2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한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요. 두 번째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세 번째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을 다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포착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소위 말해서 부정신학입니다. 어려운 말로 아니라고 해서 진리를 가려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 가운데 만약에 신이 포착이 된다면, 온전히 이해가 된다면 그건 신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신은 무한한 존재인데요, 우리는 유한하고요, 우리의 인식은 한계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의 유한함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잔소리 같지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말씀 한 구절 읽는 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누는 것, 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시절이 다 지나가고 우리도 아마 모세처럼 이제 말하겠죠. 아, 그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셨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탈진 앞에서 나무라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3월입니다. 분주하게 살겠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아마 우리는 탈진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좀 적용이 좀 약간 웃기다기보다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때마다 해야 될 건 여러분 자세요. 자세요. 네, 자세요. 밥을 잘 먹으세요. 네. 목사님 대체 이게 뭔 말이야 대체? 성경 이야기 다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 경험 말씀 다 읽어놓고 하라더니 결국엔 뭐 잘하고 밥을 잘 먹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이나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은 이건 약간 과학적으로도 약간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하는 우리의 일상과 되게 밀접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머무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엘리야에게 그렇게 마지막 소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보내죠. 남은 7,000명이 너희들이 되어라. 남은 7,000명.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지난 3일이 명절이었는데 명절보다 더욱더 잘 드시고 더욱더 잘 자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잘 먹는 거 일부러 해야 되고요. 잘 자는 거 일부러 해야 돼요. 그거 안 그러면 맨날 우리 매체들 보다가
수면 시간 다 날리고, 예. 의도적으로 쉼을 갖는 것, 의도적으로 걸어보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에 머물러 보는 것.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죠.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